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바울은 에녹계열 묵시파 바리새인이었다 라고 하는 가브리엘레 보카치니의 유대인 바울의 구원에 이르는 세 가지 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서론, 바울의 유대인성에 대한 세 가지 경고, 회심자 바울, 예수 따름이 바울, 제2성전기 유대인 논란, 묵시사상가 바울, 논쟁적인 기독교인 바울 대 야고보와 베드로, 그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브리엘레 보카치니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녹계열 묵시주의 바리새인 예수따름이었던 바울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아닌 세 가지 구원 방법을 전했습니다. 의로운 유대인의 구원은 율법을 통하여, 의로운 이방인의 구원은 양심을 통하여, 그리고 죄인, 즉 악의 권세 아래 희망 없이 타락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의 구원은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바울의 어떤 로마서의 앞에 부분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서론입니다. 바울의 정체성과 유대인성의 관계는 2000년 가까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자는 샌더스로 비롯되는 기독교 내의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 루터의 유대교에 대한 율법주의적 종교라고 하는 경멸적 태도를 버리는 데 성공하게 되었지만, 유대인과 모세의 언약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대체주의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제2성전기 유대인으로서 예수 메시아 운동에 참여한 자였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위 급진적 새 관점의 목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유대교 내의 바울 관점이라고 불리지만 또 다른 이름으로는 급진적 새 관점, Radical New Perspective on Paul,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관점은 바울의 유대인성을 완전히 재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울 당시의 기독교 운동은 유대교 내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바울 자신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으로 양육되었으며 자신을 배교자라고 여긴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거룩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제2성전기와 유대인 집단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2성전기는 유대인의 역사에서 예루살렘에 제2성전이 존재했던 기원전 516년에서 서기 70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때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께 이제 파괴가 되는 그 시기를 말하죠. 이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1성전기는 솔로몬이 건축하고 봉헌한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였던 기원전 10세기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파괴됐던 기원전 6세기까지를 지칭합니다. 바울의 유대인성에 대한 세 가지 경고를 말하고 있어요. 저자는 자신의 주장, 바울의 유대인성에 대한 오해를 회피하기 위해 세 가지 경고를 제기합니다. 첫째, 바울은 제2성전기의 평범한 유대인도 아니었고 독창적인 사상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제2성전기 유대교와 초기 예수운동 내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의 신학 담론을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자 바울은 어떤 유대인이었나? 바울의 체험은 개종자 혹은 배교자로서의 체험이었는가 아니었는가가 관건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배교자도 있었고, 바울의 체험은 배교자의 체험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예언적인 소명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로 묘사하면서 바울 자신은 그 사건의 급진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버리지 않았고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다른 분파로 개종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서 새로운 묵시적인 유대인 분파로 개종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바울의 전체 삶과 세계관을 재정향한 급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바울의 회심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시키기가 아니라 제2성전기 유대교 내의 다양성,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보수에서 급진으로 라는 맥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따름이 바울. 이방인의 소도직에 더하여 초기 예수 운동에 가담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라는 전제하에서 초기 예수 운동이 제2성전기 유대교의 맥락에서 어떠했었는가를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축소 명제에 큰 오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 및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포괄적인 발표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계시되고 스스로를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던 하나의 바리새인으로만 상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회심의 결과로 기독교 묵시적 세계관과 메시아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고 그 메시아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유대성, 바울의 기독교인성 이것을 잘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2성전기 유대인 논란입니다. 세상을 용서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고대 에녹파 묵시 전통의 발전으로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에녹 일서의 묵시적인 대항서사는 우주적 반역으로 인한 창조 질서의 붕괴가 새로운 창조의 필요성으로 초래되었습니다. 에녹파 유대교는 초자연적인 창조 질서의 붕괴로 인하여 율법 자체가 아니라 모세의 토라에 대한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즉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문제였다고 보았다는 거죠. 악의 초인적인 기원, 언약 백성의 위기, 인자의 도래. 이와 같은 에녹파의 관점은 유대민족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기이해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내에서 악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전능함을 제한하는 것 혹은 위협하는 에녹파의 악의 초인적 기원 개념을 거부하였고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전능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SNF파 중에 하나였던 공동체 규칙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통제력 상실을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결정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녹의 비유는 최후 심판 시의 마지막 때의 예상대로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인자가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정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제2성전기 유대교의 말이죠. 예수가 오신 거니까 그때 그 어간에 이제 유대교 내에서도 다양한 파벌들이, 다양한 공동체들이 어떤 구약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해가 많이 발전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심판, 구원, 그리고 회개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비유의 책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따른 의인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따른 죄인의 정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회개하는 자의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기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의 죄를 용서하러 오시는 메시아관은 급진적이며 매우 논리적으로 에녹파의 체계를 변형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 직전의 회개의 때와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이분법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사명의 필연적인 전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선구자와 죄인을 위한 메시아, 에녹파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유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선구자로서 회개의 긴급함을 알렸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회개할 죄인을 찾아오셨으며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맡기셨고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돌아오사 불로 임하는 심판을 수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묵시사상가 바울, 에녹 계열 유대교,
제2성전기 유대교, 크게 얘기하면 제2성전기 유대교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공간복음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악의 근원, 인간의 의지의 자유, 죄의 용서의 문제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중심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의 내용이죠. 바울이 편지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전에는 죄인들이었으나 예수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유대인의 도덕적 삶이 토라에 의해서 규제되는 반면에 이방인의 도덕적인 삶은 그들 자신의 양심, 우주의 자연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즉 바울이 헬레니즘 유대교에서 차용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계시의 주요 수단으로 창조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유대인은 토라에 의해서, 의로운 이방인은 양심법에 의해서 규제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날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당연히 제2성전기의 확실한 믿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들이 제2성전기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만의 어떤 독특한 관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죄의 보편성, 제2성전기 유대교의 생각입니다. 문제는 모세율법이나 자연법이 아니다. 즉 문제는 죄다. 모든 제2성전기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은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악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제2성전기 유대인들은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아담의 죄는 타락한 천사들의 죄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파 유대교인들은 죄가 초인간적인 데서 비롯됐다. 그 천사들로 인한 세상의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그 홍수에 대한 얘기에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결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논란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천사들로 볼 경우에는 어떤 천사론적인 타락의 문제에 대한 도입의 여지가 구약 성경에도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제 아담의 타락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물론 다른 곳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보면 아담의 존재에 대해서 왕적인 존재로 보는 입장도 있고 이것처럼 죄의 근원으로 보는 존재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입장을 취한 거죠. 아담의 죄는 새 아담이신 예수의 순종으로 상쇄되었다. 바울은 하늘의 구세주의 희생을 필요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악의 권세를 극단화함으로써 에녹파의 악의 관점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율법, 그 역할과 특성은 모순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바울의 얘기를 발견할 수 있죠. 바울은 결코 모세의 토라의 거룩함과 효율성에 의문도 또 그것의 실패도 암시하지 않는다. 여기서 비난받아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다. 즉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문제는 선한 토라의 본질적인 약점이 아니라 사람의 죄에 대한 완전한 노예 상태인 것이다.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는 별개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의 개입 안에서도 죄인들에게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죄 용서와 그리스도의 죽음. 묵시적인 유대인이자 예수의 추종자로서 바울은 예수의 죄 용서가 예수께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셨던 우주전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메시아 예수의 주요 성취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칭의는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죄인에게 압도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해독제 또는 적어도 절실한 필요한 구제책,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회개, 칭의 구원, 어떤 구원인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의롭게 된 사람들도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칭의는 구원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죄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지만 행위만이 평가될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 때죠. 미래의 구원의 보증은 아니다. 따라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책망할 것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바울이 설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바울이 결코 설교하지 않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을 동일시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기독교적 재해석의 주요한 왜곡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물론 이제 책으로도 나왔죠, 그죠? 칭의 구원과 최후 심판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논쟁적인 기독교인 바울과 야고보와 베드로죠.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어떤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를 냈다거나 바울이 줄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울이 물론 많은 책을 남겼으니까 줄이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수 공동체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바울은 제2성경 유대교의 많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분열시킨 논쟁의 한 목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제2성경기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기 예수 운동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초기 예수 운동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 관점에 더 관심이 있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포함을 특별히 강조했다. 기존의 공동체의 포함이냐 새로운 백성의 형성이냐의 논란이죠. 바울보다 더 오래전에 유대 헬레니즘 공동체는 이방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들의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모델을 이미 발전시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다가올 세상에 신량이 하늘의 새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하는 에녹파 꿈의 책과 같은 본문들의 입장을 따라 묵시적인 방식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외소서에 보면 새로운 백성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과도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의 혁명적인 태도. 바울은 새로운 공동체 내에서 이방인의 동등한 지위를 주장했던 것 같다.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에 도달한 명백한 만장일치는 교회 내 이방인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세례받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거나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 특히 공동티사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폭발했다. 갈라디아서 나오죠. 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들은 서로 다른 식탁에 앉아야 했을까 아니면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평등 사상은 진보적이냐 혹은 보수적이냐 회귀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죠. 신학적 논쟁은 교회 생활에 심오한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건은 바울과 야고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바울은 그것을 찬성했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가 끼어 있었죠. 처음에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의 관례를 따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수행했지만 어떤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온 후에 그는 함께한 식탁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베드로를 대면하고 그를 위선자라고까지 비난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사상이 평등하냐 평등하지 않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고 하는 문제의 한 국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의 끝을 선포하지만 왜 그는
주인과 종, 남녀의 경우를 제외한 이 경우에만 그러한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는가 말이죠. 역설적이게도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규례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정적인 끝을 강조했지만 성별과 사회적 지위의 구분의 폐지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강력한 입장을 취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네, 이 출전은 가브리엘레 버카치니와 카를로스 세고비아가 편집한 Paul the Jew Rereading the Epistle as a Figure of Second Temple Judaism 에서 버카치니의 책의 내용을 요약을 했고요. 한국말 책을 원하시는 분은 가브리엘레 버카치니가 쓴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 구원의 길에 대한 책을 사서 보시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